시편 54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수요일 밤 시편 강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그 전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시편 54편은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시편 52편 말씀의 배경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52편 기억나시나요? 도액이라는 그 한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는지, 이 도액의 배신과 악행의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그 모든 비참한 일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노래했던 다윗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54편은 10지방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배반하여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암울한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고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가 여기 54편 시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급히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쳤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음식을 얻고 그리고 검을, 칼을 제공받은 다음에 그일라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업 땅에서 그일라 지방으로 내려간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을 공격하고 속수무책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 지방으로 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가 자신의 입장보다도 양무리들의 상황을 더 걱정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일라 사람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 그 그일라 지방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일라 지방을 구원하고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데에 아까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어요. 그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데,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던 지방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다시 10항무지 숲으로 피신합니다. 10지방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광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광야를 쭉 내려가면은 사해바다가 있고 그쪽 근방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쉽게 말하면 안전지대, 산지입니다. 저기 저 산 1km 정도 높이 산지인데, 그 산지에서 조금 더 밑으로 끝에까지 내려가면 브엘세바 지방, 물이 정말로 없는 브엘세바 지방이 나오고, 브엘세바 조금 못 가서 그쪽 광야, 아주 메마른 광야가 있는데 거기가 10지방입니다. 그곳 동네로 피했는데 그 10지방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 숨었어 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알려버립니다. 이 시는 그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참 다윗은 참 그 삶이 어땠을까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다 이렇게 피신과 배반과 이러한 위험한 지경 속에서 십수년을 살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됐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니었으면 블레셋에 의해서 죽든지 종이 되든지 했을 텐데 다윗이 구원해 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한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겨우 피신한 여기 10지방 사람들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다윗의 친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파 간에 지파 안에서 유대감이 매우 강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한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후손입니다. 가족입니다. 친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족 10지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숨었소. 영거푸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심정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나온 그리고 그가 그러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여기 54편이니 우리가 이 54편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어떠한 영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기도로 인하여 은혜를 얻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절에 하나님이여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모입니다. 극한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54편 정도쯤만 와봐도 알 수가 있죠.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지 많은 다윗의 시들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모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어려우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죠. 그러면 우리나 다윗이나 뭐 다윗이 특별히 더 위대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당장 생각이 나는 것 가장 마음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당장은 물질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삶의 그 시대 말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다윗이 만난 위협과 고난, 우리가 만난 위협과 배신과 고난 사실상 그 본질로 따지면 똑같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협이나 아주 곤란한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돈이 있으면은 당장 물질을 먼저 떠올리고 돈이 얼마나 들지 내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돈으로 감당할까? 얼마나 들까? 피해는 없을까? 혹은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여보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나? 당장 먼저 전화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맥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사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그 말입니다. 물질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누가 가장 먼저, 무엇이 가장 먼저 가까이에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가 먼저 떠 있으면은 그거를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습니다. 지푸라기가 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형님을, 둘째 형님을 물에다 수장시켜 죽일 뻔했다고요. 일단 내가 숨 막혀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그냥 의지하고 일단 숨 쉬려고 짚고 일어서고 싶더라고요. 하필 그 자리에 제 형님이 있었어요. 이야기했죠. 나중에 그 형님이 간증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서로 간에 교역자가 돼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필름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보았대요. 저희 형님이. 제가 천국으로 먼저 보내버릴 뻔했습니다.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가 눈에 띄면은 먼저 그것을 일단 본능적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먼저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물론 믿죠. 의지하겠죠. 기도하겠죠. 언제요? 이것저것 다 잡아보고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찾겠죠. 저는 그때 저희 형님을 붙잡았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보다 못한 하나님일 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푸라기보다 못하게 의지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푸라기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다윗이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힘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힘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그 주체의 속성과 본질,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목적이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도록 아담을 가장 처음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가 했던 일, 엄청나게 많은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뭐를요? 만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그가 지었습니다. 속성을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창조주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워낙 그 고대 시대 가장 처음 창조되었을 그 무렵은 워낙 신비스러운 시대니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을 기록해 넣었어요. 단 한 가지, 아담이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 그런데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에 온전히 기대어서 그 가느다란 꺼질 듯한 그 생을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뿐이고 다윗이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울과 그의 군대의 힘은 분명 다윗 이 한 사람의 힘보다, 권세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제 아무리 사울왕의 권세가 등등하고 커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중동 지방에서 그쪽 이스라엘 샤론 평야인데 그 샤론 평야 그 앞에 지중해 앞바다에서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 살았어요. 근데 그쪽 근방에서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그 사람 두개골 뼈 중에 이마에 조그맣게 구멍이 난 큰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실제 이야기 아니냐 막 그렇게 분석하고 하는데, 골리앗의 아무리 이마에 구멍 난 뼈라고 해도 골리앗의 뼈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여도 그런 것에 이건 분명 골리앗이다, 분명이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데요. 골리앗의 뼈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정확하게 0점 사격을 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까? 그 돌이 단단해서일까요? 뾰족해서일까요? 골리앗에 쓴 투구가 특별한 어떤 모양, 그런 것을 분석하는데 그거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이 물맷돌 한 개로 나간다. 사실은 주머니에 4개 더 있어. 그렇게 나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붙잡고 기대어서 살아갔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구원의 근간을 그 이름에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자기 친족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세상 어디에 의존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친족에게서도 배신을 당했는데 다윗이 기대고 의지할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것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부르면은, 목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면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알면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늑대의 입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은 그분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 구원이 되시고 나에게 지극한 사랑,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하시는 사랑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이 그의 생명으로 나를 온전히 지켜내 주시고 영원한 나의 기업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간을 두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급할 때 생각이 안 나도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 여러분 떠오를 수 있도록 항상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름을 알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다른 어떤 물질에나 사람에 두지 마시고 구원의 근거를 바로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기를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합니다. 원문은 판단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나 대신 가서 조금 내 상황을 잘 설득력 있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런 변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변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저 사람입니까? 잡니까? 사실 이 말씀입니다. 왜 원수를 치십시오. 배반자들을 저것들 싹 나 배반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저것들 싹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자신을 판단하시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자신의 구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판단하신다면 사실상 결과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필연적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했어요. 워낙 타락한 도시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늦추셨어요. 왜요? 그 도성에 누가 있으니까? 의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5사람을 위해서 그 도성을 심판하지 않는 분이고요. 의인 1사람을 위해서 그 도성의 심판을 계속 붙잡고 유보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판단만 받아버리면은 이미 결과는 드러난 것이나 정해진 것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이거는 필연적인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아이고 너 깜빡했다, 미안하다, 의인을 실수해가지고 구원을 못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절대성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구원의 근간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소원 성취될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거를 확실하게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과 그분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인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의인, 율법만큼의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판단을 받는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뿌리고 결석 안 하고 예배 잘 드려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선한 말 많이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한 의인으로 판단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보다 더 쉽고 더 큰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머리로, 나의 대표자로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피지기에 신경을 씁니다. 적을 분석을 잘해야 나보다 조금 더 강한 적인 것 같아요. 10배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피지기를 신경 씁니까? 약점을 찾아내면 잘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약점에는 강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것을 분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사망까지도 경험하시고 감당하신 예수는 나의 머리이고 나는 예수께 속한 자이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네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나 보자.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기도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네가 그래서 의인이구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아는구나. 네가 예수를 그렇게 아는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뭐로 판단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만큼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젊은 사람들 말로 게임 끝이라고요. 그래서 2절은 다윗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거는 53편이네요. 54편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들어달라라는 이 말은 내 말 좀 들어봐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매우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큰아이인가 둘째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서재에서 한참 큰아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땐 부교육자 시절이니까 또 새벽 한 4, 5시쯤 일어나서 차 운행 나가야 되고, 날마다 피곤에 쩔어서 살 때였습니다. 입술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뭐 혓바늘이 돋았다가 입술이 한 바퀴 돌면서 지었다가, 제가 이제 바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이가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건성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 그래도 나름대로 두 군데 신경 쓰려고 애를 썼죠.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 이쪽 귀를 잡아서 자기 입 앞으로 쫙 잡아 당겨가지고 아빠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렇게 하더라고요. 2절이 그것입니다. 여기 들어달라는 말은 그만큼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달라는 부탁인데, 이 말을요 한 단어로 말하면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면요 그 뒤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 말 여러분 종종 아시죠? 하나님은요 손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으시고 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데, 육체가 없어서 굳이 하나님 이 말이 귀 기울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 딱 펴가지고요 내 입 앞에다가 좀 딱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은 똑같아요. 귀를 딱 펴가지고, 그 말이 뭡니까? 귀에다 손을 이렇게 딱 귀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대주라고, 다윗 자기 입 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주라면 이렇게 입 앞에다 이렇게. 이것이 귀를 기울이라는 원문의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입이나 귀나 손 그게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그만큼 간절함과 적극성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 큰 위기 상황이니 배신의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적극성, 이러한 간절함을 보이신다는 말씀이 여기 이 2절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해야 다윗처럼요, 하나님 좀 내 말 좀 들어봐봐요, 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나 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야 응답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 공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인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내 말을 공감하시냐? 어떨 때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기도, 나는 지금 애가 다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다들 조금씩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럴 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듣고는 계십니까? 오죽했으면 기도하다가 하던 기도를 멈춰놓고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듣고는 계십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요, 오늘 며칠입니까? 8월 5일입니까?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밤에 차성 목사가 했던 이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고는 계시는지 이 생각이 어김없이 찾아올 때면은 오늘 말씀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라고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를 보면은 여러분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감이 될 때가 있죠. 오죽했으면은 제 아이 어릴 때 그 주사 맞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하고 공감이 좀 덜 되면, 반만 공감되면은 고개를 돌려서 나도 못 봐요. 왜요? 아기가 아파할까 봐서.
그런데 진짜 공감이 되면요, 그거를 바늘이 들어가는 것 슬로우 비디오로 다 봐야겠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이 아이의 아픔에 내가 외면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 어릴 때, 특히 우리 아이 이제 수술하려고 귀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가 아니었나, 아무튼 마취는 피를 뽑아요. 조그마한 아이가. 그날따라 바늘이 그렇게 굵게 보이대요. 아이 팔뚝에서 뭔 피를 그렇게, 조그마한 애기 팔에서 피를 많이 빼는지. 그래서 애기 눈은 가려주고요, 제가 끝까지 다 봤어요. 얼마나 슬로우 비디오로 흘러간지 몰라요. 왜요? 나까지 외면하면은 내가 이 아이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 사람한테 안 맡기고 일부러 제가 그때는 안았어요. 아이 팔 딱 잡고 눈 가리고 제가 다 지켜봤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내가 공감하는 것만이라도 이 아이하고 함께하고.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닮게끔 창조되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적겠습니까? 짜잔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공감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차분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나의 다급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째 그렇게 하나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 차분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다급함을 다 느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의 두려움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어도 나의 절망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다 느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친절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로 알고 있는 이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친절하면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단순히 친절한 사람, 매너 좋은 사람 있죠, 친절한 사람. 그러나 그 친절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친절은 해주지만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일입니다. 남일 느끼듯이, 남일 생각하듯이. 그러나 어떤 사람? 그냥 친절하니까 조금 도와주는, 그렇지만 남일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 일, 내 마음, 내 감정, 내 슬픔, 내 아픔,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느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감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다가 손을 대고 귀 좀 크게 해가지고 내 입 앞에다가 좀 가까이 대고 내 간구 좀 들어주십시오.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더 잘 되는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 원문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에서 강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야만 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낯선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가족이고 친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취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편이 좋다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의 자녀 삼으신 교회의 성도들을 상처되게 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엄한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포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기 때문에 급히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3절에서 기도하는데, 여기 포악한 자들, 사울왕과 그 부하들이죠.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약한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색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 1절 2절의 간구를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해 두십시오. 나에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에 분명히 공감해 주시는 유일한 분,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여러분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도 여러분 인생의 슬픔, 절망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찾고 부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포악한 자가 여러분 앞에 있어도,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그분이 나를 의롭게 보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